나사렛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만 들어가면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보통 다른 때하고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동적인 일에만 국한된다는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면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를 은사에서 찾았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을 받았다면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방언을 하고 싶어도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은사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증거는 은사에만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령의 증거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 증거가 여기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를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성령의 기준은 은사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성령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상하고 신비로운 체험에 매달리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담메색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담메색의 자기 체험을 자랑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데 열심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는 삶임을 오늘 하루도 고백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